유럽 각지를 여행했던 지인으로부터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 대해 들었다. 순례자의 길로 알려진 도보길이다. 프랑스 국경을 지나 스페인까지 약 800km나 되는 길을 걷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 40여일을 걷는 것이 전부이다.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첫날에 순례자들에게 작은 쪽지를 건넨다. 3가지 짧은 질문이 적혀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앙인이 자신을 깨닫고 만나는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0여 년 전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800m의 길이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통 혹은 슬픔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기진맥진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고 거친 고함과 욕을 듣는 예수님의 비통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만이 아니었다. 본문은 그 길을 지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록한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머리에는 다른 면류관이 쓰여 있었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가시 면류관. 오래전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관람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잘 표현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는 제작자와 배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뇌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아쉬웠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몹시 우스꽝스럽게 만들려 붉은 옷을 입혔다. 잔인하게 채찍질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내리쳤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예수님의 이마 깊숙이 찔렀다. 피가 흘러내렸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당한 고통을 인간은 무슨 방식으로든 어떤 경험으로든 이해할 수 없다. 왜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만히 계셨는가? 여기에 신안의 클라이막스가 있다. 2가지를 자문해본다. 고통이 빠진 신앙이 가능한가? 성도는 무엇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요한은 예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음을 강조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것과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BC 1000년경에 메시아의 수치와 괴로움을 예언했던 다윗의 시편 22편을 이루신 것이다. 죽임당하신 후에 일어난 일도 시편 22편을 이루신 것이다.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죄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롯한 2 강도가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해서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본디오에게 요청했다. 다리를 꺾으라는 것이었다. 로마 군인이 쇠멍둥이로 2 강도의 무릎을 내려쳤다. 무릎뼈가 부러지면 무릎으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게 되고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 운명한다.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확실히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다.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는 우연한 일도 운명한 예수께 표한 경위도 아니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BC 500년경에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했던 세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요한이 4차례나 반복하여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했던 이유는 순환 중에도 예수님의 유일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독자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고통이 빠진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이라 볼 수 없다. 성도의 신앙에 원치 않는 고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받는 수치와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가? 정신적인 고뇌를 겪는가? 그러한 사람만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를 본 사람이다. 예수께서 당신을 불러 예수의 제자로 살라고 하신 이유는 고통을 통해 신앙의 클라이막스로 다가가라는 명령이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의 면류관. 예수께서는 이미 운명하신 후였으므로 창에 찔리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었다. 마가는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 관해 기록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본 것은 싸늘하게 싣고 있는 예수의 시신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았다. 참혹한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타인을 짓눌러서라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성도의 높아짐은 이와 정반대이다. 높아지고 싶은가?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싶은가? 세상의 가시면류관을 견뎌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희미해진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자신을 만나려는 이들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걷는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해답을 찾고 돌아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삶도 알 수 없다.